이사야 40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온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여인이 극장 지배인, 지금의 영화관 말고요,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줍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제가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지배인은 이제 직원을 동원해서 극장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뒤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얼마 뒤 지배인이 돌아와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끊은 거예요. 이 여인은 지배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러 간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여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놓고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기다리다 지쳐 다른 데 가서 헤맵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이와는 사뭇 다른 내용의 탄원시가 나옵니다. 1절 2절인데요. 뭐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이 사람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부르짖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이런 약속이 있기에 밤새 부르짖습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어설픈 위로들, 그런 도움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부르짖기를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며, 요즘으로 하면 밤을 새면서 철야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왠지 불안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3, 4절인데요.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기운은 쇠약하여 갑니다. 주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 말할 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밤에 손을 거두지 않을 정도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왠지 불안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러합니다. 6절 9절인데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시는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시는 것일까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끝난 건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취소된 건가?
혹시 잊으셨나? 아니면 내게 너무 화가 나셔서,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걸까? 이렇게 말하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초조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상상의 슬픈 소설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이런 심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의 그 고백으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렵고 큰 환난이 있어서 그토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나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급해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내고 숱하게 카톡을 보내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혼자 끙끙 앓습니다. 이제 나를 싫어하나? 변했나? 왜 대답이 없나? 왜 카톡을 씹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구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무언가 커다란 벽에 부딪혀서 자기의 부르짖음이 단지 자신에게 메아리 쳐오는 듯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부르짖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때, 그때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운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보십시오. 야곱, 이스라엘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시잖아요. 동일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은 다 불러줘서 친밀함과 더불어서 답답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한탄하고는 나를 향해서 야 유목사, 야 유공석 하면서 거듭거듭 부르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답답하셔서 이렇게까지 나를 부르시는 걸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거듭거듭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 길은 하나님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한탄하며 절망하며 슬퍼하는 백성들이 도리어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왜 그리 쉽게 절망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주저앉느냐 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셨답니다. 야 이놈아 좀 조용 좀 해라. 네가 헝클어뜨리고 꼬아놓은 것들 좀 풀동하는 말이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기도하면 좀 나아졌다가 다시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누구 말대로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변하셨나?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약속을 취소하신 건가? 아니면 나에게 화가 나셔서 실망하셔서 이러시는 걸까? 그래서 이제 나에게 무관심하신 건가? 별의별 서글프고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정말 나를 버리신 걸까요? 나를 잊으신 걸까요? 내게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째서 내가 너를 버렸다고,
내가 너에게 무관심해졌다고 탄식하고 있느냐? 도리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씀으로 답답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특히 어머니가 자기 품에 안고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절망하는 우리를 보며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응답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를 잉태했으면 10달을 기다려야지 뭐 당장 왜 안 나오냐고 다그칠 일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래도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차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문비하지 않으시며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권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가 소년이고 장정이라도, 즉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때에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힘이 없고 능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느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부르짖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는,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슴이 높은 곳에 힘차게 올라가는 것처럼 피곤치 않고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앙망하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게 잘 쓰지 않는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히브리어 원문이 뭐냐면 카바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 번역 성경 그런 것들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오직 주를 소망하며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을 봐도 뭐 wait for hope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 썼는데 뜻이 뭐냐면 우러러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우러러 소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악모하다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뜻을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이 악망하다, 히브리어로 이제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소망하며 그렇게 끈기 있게 기다리는, 참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으로 소망한다는 위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올라갈 것입니다. 요즘은 어려서부터 이제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 다 타봤죠. 그렇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비행기 타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탄 때가 86년, 제 나이 22살이었는데 그때 거의 없었어요. 제 나이 때에도 비행기 탄.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게 제가 군복무를 제주도에서 하는 바람에 휴가 나올 때 비행기를 딱 가는 비행기 싹만 줘요. 올 때는 네가 알아서 와. 그리고 돈 안 줘요. 그래서 이제 탔는데 처음 타는 것이라서 이제 뭐 막 설레기도 하고 뭐 이게 떨리잖아요. 떨리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무거운 이 쇳덩어리가, 물론 이제 쇠는 아니지만 이 쇳덩어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뭐 양력 또 뭐 있죠? 뭐가 있지? 양력 뭐예요? 그 굉장히 겸손한데, 굉장히 겸손한데 뭐 양력, 항력, 뭐 여기다 뭐 추진력, 뭐 중력, 여기다가 무슨 또 뭐 원리가 있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작용한다는 거는 뭐 대충 알지만 여전히 신기해요. 조그만 비행기라면 뭐 그렇다 있을 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렇게 거대하고 대형 비행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400명 이렇게 태우는 비행기도 있잖아요. 그런 육중한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이렇게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도 신기합니다.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덩치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연료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 거대한 공기 저항이 도리어 자신을, 그 거대한 몸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제트 엔진의 힘, 추진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쇳덩어리를 받쳐주는 공기의 힘입니다. 근데 이 공기의 힘은 사실 뭐였어요? 저항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항이었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저항이었습니다. 뜨기 전까지는 공기의 저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었고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면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공중에 띄워주는 힘이 됩니다.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힘이 되고 높이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일정 높이에 이르게 되면 뭐 이른바 제트 기류 이런 걸 이제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는 연료 소모 거의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참 봐도 신기한 게 비행기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기 저항을 이용해서 위로 날아오르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비행기는 반드시 그 머리를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기수로 땅으로 향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곤두 받게 되죠. 만약에 수평으로 다니면 어떨까요? 속도가 빠른 자동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력이 붙고 저항이 심해질 때 그 머리를 위로, 그 기술을 하늘을 향하면 어느 순간 거대한 쇳덩어리가 하늘로 슝 날아오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삶의 저항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고 실패와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삶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그러하듯 삶의 저항이 나를 위로 올려 보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고 주저앉히려 했던 삶의 고통이 마침내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삶의 저항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는 마침내 그 저항이 성령의 바람이 되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탄식을 듣습니다. 이사야 본문의 탄식을 듣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이 그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을 붙들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만큼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힘든 일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아픈 것은 더 아프고 상황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혹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내게 진노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는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속이 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서운해하고 왜 의심하고 왜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속상하기 싫이 왜 그러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되려고 할 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너무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떠받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지치고 답답하여 낙심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새 힘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 이를 때까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어 버티게 하시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 날아오를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하던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날아오르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쩌나 하면서 내 앞을 가로막던 그 모든 눈물 덩어리들, 고난 덩어리들이 도리어 나를 알아오르도록 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갑시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여전히 우리 앞길에는 강한 삶의 저항이 있지만 여전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끝까지 갑시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 있으면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거고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으면 다 토해내는 것이고, 더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갑시다. 새 힘 주실 것입니다. 그 저항이 우리를 영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이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자는 충분히 하나님의 힘을 주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를 앙망하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아버지를 소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주여 주님을 바라볼 때
나라에 셈을 주시고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내 아버지를 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이것을 인도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날아오를 것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니 흔들리는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삶의 저항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어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무가 북한 땅 이스라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밖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